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계속 연거푸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떤 때 한날은 그냥 찬양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있겠죠, 언제? 한번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곡조가 붙여진 예배라고 그랬어요. 기도고.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오도환 장로님이 지휘 처음 하는 날 아닙니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가 왜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취임하시는 날인가 그랬네요. 굉장히 어려운 곡인 것 같은데 참 일사불란하게 화음과 박자, 음정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깊은 영광이 올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에 비해서 아멘이 작아요. 한번 다시 여러분 이 찬양 감사합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물과 성령으로 죽고 살기. 죽고 살기 하니까 뭐 겁이 나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첫째 절 여성분들, 둘째 절 남성분들, 셋째 절 다 같이요. 여성분들 시작. 남성분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야 사는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역설적 표현이지만은 죽어야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썩어가는 감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땅에 완전히 묻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감자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죽어야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 영양이 있었죠. 이때 악어가 그 새끼 영양을 먹기 전에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먹이가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 사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의 슬픈 눈망울이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악어의 먹이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 엄마가 죽지 않으면 아기는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직접 이 생명의 법칙을 그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명의 법칙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언급하실 때는 거의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거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어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포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직감하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어떻습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일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뭘까요? 거듭이라는 말을 다시라는 말이고, 나다라는 건 태어나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뭘 다시 또 태어납니까? 그렇죠?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듭남이 왜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대답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난 이 족보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육적인 족보죠. 홍씨 족보, 김씨 족보, 박씨 족보, 당씨 족보. 저는 여기 와서 당씨 처음 봤어요. 당씨 족보도 있어요. 이 족보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족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족보를 바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족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김씨를 박씨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서 박씨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방법은 일단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육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족보 바꿔라, 거듭나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똑똑하고 경륜이 있는 니고데모도 아주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반문한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아니 나처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늙었으면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그냥 육이야.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도대체 우리의 이 족보가, 이 김씨, 홍씨, 당씨, 박씨, 이 족보가 왜 이렇게 다 망가졌느냐 이거죠. 왜 이 족보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족보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 성경절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요, 노란 글씨만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족보는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망가진 자기의 족보에 대하여 이렇게 한탄합니다. 노란 글씨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계속 읽겠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아예 뱃속서부터 이미 글러먹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뱃속서부터 가망성이 없도록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족보는 아예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족보를 가지고, 이 육의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니?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족보를 바꿔야 하고 그 바꾸는 방법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 바꾸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족보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성령으로 족보 바꾸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씨, 이 족보를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면, 안 바꾸려고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족보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딱 임재하시면은 제일 먼저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방언을 하거나 뭐 신유의 은사를 하거나 뭐 이상한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게 나타나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제일 먼저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능력을 베푼다고 하고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죄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해야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죽여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로의 계단 30쪽 31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고 한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대답할 만한 판단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세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잖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한 가련한 세리는 자신을 심히 큰 죄인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그 마음을 열려서 그 다음에 빨간 글씨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리에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기도하러 와서 하늘에 기도하지 않고 옆으로 기도한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먼저 본 정말 교만한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기도는 그 마음에 빨간 글씨 뭐라고요? 성신의 가마를 막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성신이 뭐죠? 성령이, 그가 성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바로 성령으로 자신을 죽였느냐 아니면 성령을 방해하여 자신을 살렸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먼저 자신을 죽였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살림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성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육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결코 자기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야기하겠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성령의 그러한 감동이 없으면, 역사가 없으면 죄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죄를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형편없으면서도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나의 죄를 확실히 드러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역사되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슴이 찔렸다고 그래서, 이 가슴이 찔렸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가슴이 찔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다시 성령의 선물을 우리처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죽으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제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 성령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네, 아멘입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살린 것도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 이제 족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마귀의 족보가 싹 바뀝니다. 여기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가 됐습니까? 네, 이제 마귀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족보가 싹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친자식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가지고 족보를 바꾸신 다음에 이 족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까지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죽여주시고, 죄를 죽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를 바꿔주시고, 바꾼 족보를 만방의 증거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육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 육의 족보에서 영원한 성령의 그 족보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살고 죽기를 우리는 확실히 터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물로 죽고 사는 법을 이제 마지막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날 때 두 가지로 거듭나라 했으니까 뭐하고 뭐요? 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드렸고 이제 물로 죽고 살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됐지 왜 물로 또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차하게 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걸 증거했으면 됐지, 왜 또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신은 특별히 압니다. 그러나 제3자가 어떤 사람의 거듭남, 족보가 바뀐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까지라도 이 사람이 이제 네 자녀에서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죽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세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혼자 베풉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 불러다가 베풉니까? 동네 사람 불러다 베풉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찾은 즉, 찾았어요.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내가 양을 찾았다, 이제는 죽어러 갔던 이 양을 찾아서 이젠 살려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잃어버린 은전 찾았어요. 아줌마가 찾아가지고 찾은즉 벗과 이웃을 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쉐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죽고 살아서 영원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거듭나는 것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로 거듭나는 걸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 그냥 살짝 가서 목사님과 침례 받는 사람 두 사람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성소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12가지의 시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을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렸다고 하는 사실을 만 우주에 공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물로 거듭난 것의 제일 첫 번째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죽는 겁니다. 장례식이에요. 침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뭘 죽이는 걸까요? 나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홍씨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깐 들어있는 0.5초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물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침례를 여기까지 끝내면은 돼요, 안 돼요? 집어넣고 안 꺼내놓으면 꺼냅니다. 틀림없이 꺼냅니다. 걱정하지 말고 침례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꺼내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고 살기입니다. 맞습니까? 죽고 살기를,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의 죄가 성령으로 죽고
그리고 완전히 성령으로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3단계 죽음, 장사, 부활, 이 3단계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침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는 우리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나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는 동참한다 라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죽여 영원히 끝나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물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는 홍씨가 아니라, 이제는 당씨가 아니라 무슨 씨로? 예수 씨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진정한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2개 중에서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2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물로 거듭나면 끝장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2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분부요, 명령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66권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죽고 살기, 물과 성령으로 죽고 사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경 66권의 역사 속에 중심을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 노아 홍수도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옛날에 있었던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 그거 침례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지구가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침례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다 물로 멸망받은 것 같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베드로는 역설적 표현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구원받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랑 노아 홍수의 그 물은 뭘 얘기하느냐?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그게 침례였구나.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지구를 침례 준 거였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물로 거듭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이 물을 다 감하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이 어디로 갔어요? 다 그 지구를 싸고 있던 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증발을 시켜가지고 구름으로 만드셨고요, 북극과 남극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음으로 얼려버리셨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그러한 일을 구름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양극으로 끌어서 남극 북극에 얼음을 올리고 지하수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바람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루아흐였는데 루아흐가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으로 이 지구에 있었던 물을 다 감하면서 이 지구의 침례 역사를 마감시킵니다. 그때 여러분, 물이 감하여진 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가지고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구가 다 물이 끝났구나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비둘기가 뭘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는데요, 이 비둘기, 감람나무 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성령이 위에서 하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이죠. 또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안식일 잃어버리고 계명 다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는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 다 그 육적인 그러한 것만 살아있지 영적인 것이 다 사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침내줘야 되잖아요.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을 다 어디에다가 몰아넣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였는가? 그게 민족적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14권이나 쓴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무효라고. 왜냐하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위에는 물이 없었지 않냐고.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구름 아래에서 침례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뚜껑을 뭘로 해덮은 겁니까? 구름 뚜껑으로 해덮은 거예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물이야. 물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완전 침례를 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만 침례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다 침례를 준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여러분, 역시 이 물을 갈랐다가 덮는 일에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지팡이? 지팡이는요, 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상 물을 덮었다 제했다 한 것은 동풍, 바람입니다. 바람은 루아흐, 아까 얘기한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을 지나가고 위로부터는 성령이 하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당사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지 않으시면 가짜죠. 그건 거짓말이시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물에서 물을 갖다가 찍어 발랐습니까? 떠다가 뿌렸습니까? 아니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뭐가 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처럼 비둘기처럼 또 역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남겨둔 유일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죠? 남은 교회라고 합니다. 렘넌트 처치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에 남은 교회가 출현할 때의 그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 속에 여자는 무엇으로 풀어야죠? 교회입니다. 뱀은 무엇으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내려가게 했다. 이게 여자가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시 말려버리고 다시 그들을 살려내셔요. 그래서 이 남은 남은 교회는 물속에 빠졌다가 나온 경험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해요. 남은 교회 두 가지 특징.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가 여기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을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of the Prophecy.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물속에 빠졌다 나온 경험을 통하고 위로부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살아야 합니다. 죽고 살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먼저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롭게 인정을 받는 축복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이 죄된 육적인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삶에 변화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만방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랑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죽고 사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오늘 받아들이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